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9과 율법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가 등장했고, 그 구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로 입성하게 되었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어떠한 과정을 거울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여전히 세상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피를 바른 백성들이 드디어 무엇을 받는 과정입니까? 침례를 받고 어디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바로 교회로 입교하는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과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거울로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월절부터 홍해까지는 애굽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칭의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과정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성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될까요? 더 이상 애굽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한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유월절을 통해서 피 바른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홍해를 통과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백성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 굳건하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이 율법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되고 행복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의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선 십계명이라고 하는 도덕법을 내려주셨죠. 그러나 그 십계명으로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의식주가 있고요. 다양한 상호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 항목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법의 영역과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단순하게 10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한 율법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제사법이 있고 위생법이 있고 음식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 법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원칙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법전이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율례를 주셨다. 여기 율례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다양하게 제시한 그 법률들이 다 뭐라고요? 다 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배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행복 때문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전히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잘 사는 것,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입는 것과 먹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로운 것들을 가능하면 노출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철저하게 막으시고 유익이 되는 것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만든 원칙들이 바로 율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언약 법전은 여러 장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이 모든 율례와 법은 죄악이 세상을 덮는 것을 막고 질서 있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제정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례와 법들은 죄악의 물결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례들을 부모님의 심정으로 읽어야만 이것이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심정으로 율례들을 읽지 않으면 이것은 매우 형식적인 법이고 율법주의적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구약에 기록된 율례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율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독특한 기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 있는가 하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도 있다는 것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경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해도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시대에 맞춰서 적용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노예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노예법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로 적용해서 얼마든지 이 시대의 상황과 나라의 풍습과 문화에 맞춰서 적용하여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율례를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러 행복의 원리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오늘날의 율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죠. 특별히 음식법에 대한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비록 다루지는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한 율례들이 특별히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예언의 신 혹은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례는 그 시대에만 적용하고 또 그 시대에 특별하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또 다시 바꿔야 될 율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년 전에는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지 말라, 보험을 들지 말라, 사진을 찍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 시대에는 필요했던 율례들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이것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시대와 배경과 상관없이 결코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원칙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얼마든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될 여러 율례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제시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자녀 교육에 관한 권면, 부부관계의 권면,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권면,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 해당하는 법칙과 적용들을 하나님은 영감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에 맞춰서 적용된 법들이 그들의 삶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했듯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은 자손으로서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현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역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만 주신 것이 아니고 시대에 적용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율례들을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구원과 결부시켜서 지키면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내 개인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에 결부시켜서 지킬 때에만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율례들을 지금 마지막 시대에 맞게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의 글들을 잘 이해하고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동일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월요일 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많은 법도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가 다시 계명의 본질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옵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죠.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가정뿐만인가요? 교회, 회사,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행복과 그대로 직결되는 것은 결국 좋은 관계에서 나오죠. 관계가 나쁘면 나의 삶의 배경과 내가 어떠한 소유를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그 행복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약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기면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불행을 초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또한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약속이 바로 둘째 계명, 둘째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요. 철저하게 좋은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두 가지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도가 안식일 제도고요. 두 번째 제도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해 제정된 행복이었고요. 결혼 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에 와서 무엇으로 제시된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파생되고 열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한 더 확장된 법이 바로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3장에 기록된 율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 깊은 본질 속에 율법의 두 가지 행복, 두 가지 핵심이 여기에 철저하게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율례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율례들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2장과 23장에 기록된 율례들을 더 확장하여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도 자세히 보시면 처음으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 예배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옵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들이 바로 각종 율례들인 것입니다. 사회법들이죠. 그 율례들이 다 다양한 관계를 다루는 법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마음의 악을 바로잡고 좋은 상호 관계를 배양하며 공의와 사랑이 행동을 다스리게 하며 구원과 구속을 되새기게 했다. 여기도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 관계와 관련된 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많은 법들이, 많은 율법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시된 법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아무리 율법의 여러 항목들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무엇이 깨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지킨 것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지킨 것이고 사실상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음식법을 잘 지키고 또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또 예언의 신의 말씀까지도 철저하게 잘 지켰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직장이나 동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 항목을 지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 속에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율법의 본질을 놓친 상태로 율법의 비본질만 그저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 율법의 형식만 취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가면서 신앙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깨달으라고요. 율법의 목적은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일진데 여전히 무너진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회복시키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불행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되 그 율법의 본질인 관계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 관계를 확실하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며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